거룩한 구원. 기독교 대표적 신앙 위인들은 진정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는가? 거룩한 구원 제1장 위대한 거듭남의 필요성. 2. 거듭남의 필요성. 왜 인간은 모두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가? 1. 인간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고 말씀한다. 왜 지금 인간의 영혼이 죽어 있는가? 그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문이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에 따라 그 영이 죽어버렸다. 웨슬리의 말을 들어보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날 인간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습니다. 모든 죽음 가운데서도 가장 두려운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야만 그의 영적인 생명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육신이 영혼과 분리되는 순간 그 육신은 죽게 되는 것처럼 영혼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죽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 둘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둘이 없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거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마귀의 형상인 교만과 아집에 빠지게 되었고 멸망할 짐승의 형상인 관능적 욕구와 정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 이후로 출생하는 모든 인간은 영이 죽은 채로 죄악 중에 출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살려주셔야 인간의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해는 인간의 영혼은 죽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생명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영적인 생명이 있는 방향으로 향하고자 하는 그 어떤 활동적인 성향도 없습니다. 그것은 죽은 시체가 자연적 생명을 향한 어떤 활동적인 성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능력에 의하여 생명의 원리가 밖에서부터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나사로의 죽은 몸속에 그의 영이 들어갈 때 살아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로는 생명을 향한 최소한의 활동적인 성향이나 경향성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2. 인간은 모두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영이 죽은 인간은 모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도 사랑도 의지도 다 죽어 있다. 지, 정, 의가 심히 부패해서 죄악의 종노릇하게 되었다.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생각은 허망한 것을 쫓아가고 마음은 탐욕과 시기와 미움의 지배를 받으며 의지는 선을 행하기에는 더디며 악을 행하기에 빠른 자가 되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서는 거듭나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온갖 죄악 속에 살아간다.
이것은 그 본성이 부패했다는 증거다. 부패한 본성을 따라 불의하게 사는 죄인은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음란죄, 우상숭배죄, 도적질, 탐남하는 죄, 술 취하는 죄 등을 짓는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한다. 여기서 탐남하는 자란 어떤 자를 가리키는가? 그것은 세상의 탐심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한다. 누구든지 세상적인 탐욕, 즉 속물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속물로 살면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6절을 보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 구절을 보면 탐하는 자는 곧 우상숭배자라고 하셨다.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왜 탐심이 우상숭배인가? 그것은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요 영적인 간음이다. 누구든지 이러한 세상적인 탐심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부패한 본성에 따라 불의하게 사는 인간은 반드시 지옥에 간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산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부패한 본성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본성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웨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우리들의 본성을 씻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법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시는 것이고 우리들 속에 그의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의 율례를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준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을 개혁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모든 거룩한 순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3. 거룩함이 없다면 아무도 장차 임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장차 이 땅에 임할 영원한 천국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 아니고 이 땅에서 죄에서 구속받고 거룩하게 산 자들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철저히 거룩하게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웨슬리의 말을 들어보자.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며 영광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신생은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태어남이 없이는 아무도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변화된 삶을 살아야 거룩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에 그 대답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천국 백성들이라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수준을 말씀해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신약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수준은 매우 높다.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외향적으로 지키는데 남다른 열심을 가졌던 종교 집단으로서 예수님 당시에 약 6,000명가량이 있었다. 바리새 운동은 말하자면 하나의 중산층 평신도들의 경건 운동으로서 모세 율법, 특히 레위기의 거룩과 정결의 법들을 철저히 지켰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음식을 가리며 불결한 죄인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주된 소임이라고 생각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오늘날 주일 예배만 드리고 신자라고 자처하는 소위 주일 신자들보다는 훨씬 나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대단하여 철저한 안식일 준수, 온전한 11조는 물론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전도도 많이 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종교적 전문성과 열심으로 인해 백성들은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의존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신랄하게 그들을 질책하셨다. 외적 행위와 달리 그들의 마음은 온갖 불법과 외식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근본적 비난은 그들의 종교가 마음의 종교가 아니라 전적으로 외적이요 형식적이라는 것이었다. 오늘날도 외적인 종교적 활동과 열심은 많지만 마음이 거룩하지 못한 신자들이 많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들보다 더 나은 의인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에서 5가지로 나누어 상세히 말씀해 주셨다. 첫째, 장차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짓없는 순수한 형제의 사랑을 가진 삶을 살아야 한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을 보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신약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에 대하여 거짓없는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살아야 한다. 율법은 살인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으나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여도 안 되고 욕하여도 안 된다고 하셨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영적인 살인이다. 이러한 거짓없는 사랑은 오직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다. 당신이 참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장차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성에 대하여 부정한 마음을 버리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을 보라.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성에 대한 관심은 인간의 본능에 속한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그것조차 뛰어넘게 하신다. 인간의 결심과 노력으로는 이것이 어렵지만 성령님의 지배 아래 살면 이것이 쉽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셋째, 장차 천국에 들어가려면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을 보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율법에는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셨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말하고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말하라는 것이다.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거짓을 버리고 항상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말하라는 뜻이다.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매사에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나 말하는 것에 있어서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나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지 않는 자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진실의 영이신 성령으로 거룩하게 거듭나야 이렇게 살 수 있다. 넷째, 장차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게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한다. 즉 복수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을 보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율법은 동일 보복률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그보다 나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셨다. 우리는 절대 누구에게든 복수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우리를 괴롭히는 자일지라도 복수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복수심 대신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다섯째, 장차 천국에 들어가려면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을 보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적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며 헤아릴 수 없이 높은 수준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러나 사랑의 영신 성령을 받으면 이것이 저절로 된다. 이것이 은혜의 능력이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몸소 원수들을 용서하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러한 삶을 살기가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거듭나야 한다. 질문. 어떤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는 것을 단순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를 지칭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지키는 것과 구원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들은 단지 우리의 부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주장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답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까지 말씀하신 의도가 바로 그러한 자들을 반박하시기 위함이셨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율법적 성취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지
더 안일한 삶의 방식을 허용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다. 이것을 더욱 분명히 확정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산상수훈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감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능히 할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다. 4.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이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오순절날 성령님의 강림으로 시작되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내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한 사람만이 장차 임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